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인데요. 바로 지금 읽은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 하시려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세상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사단 마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가운데 언제든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또 미움 그리고 시기 질투 모든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그런 타락과 또 미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주님이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더디 오신다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속히 오신다. 그리고 지금 오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천국 열쇠 이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고 지옥 갈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올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 또한 준비된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고백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이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머리에 암기한 그것을 외우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날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주님도 주님의 때에 우리를 시인하시고 고백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람데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나 또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나 또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라도 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며 감사하기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마지막 때에 왕의 귀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바로 주님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날, 주님이 만국을 통치하시는 날을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첫 번째로 구원의 날과 상급의 날입니다. 18절 중반에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날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복이요 또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또 봉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거부하는 이방들과 모든 죽은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열방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에 온전한 진짜 믿음이어서 정말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처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기록처럼 모두 부활시켜서 백부자 심판 때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요. 이 음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을 미혹해서 더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더럽게 만들려고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마지막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완전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린다고 주관한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것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 왕이시고 또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정말 지금 앞에 있는 고난과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